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무려 복음화율이 90% 이상이 된다면 여러분 그런 지역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실제로 그런 지역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섬이 바로 90% 이상의 그리스도인을 보유하고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섬이 그런 놀라운 복음화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배경에는 한 여인의 피나는 그 전도 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생과부가 되어 기록에 보면 시집 가자마자 그날 저녁으로 소박을 맞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런 험난한 그런 생활을 해나가면서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가 있을 때 그 부흥회에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처럼 나도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도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전도하다가 내 인생을 마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자마자 배를 하나 구입을 해서 이 섬, 저 섬,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는지 1년에 9켤레의 이 고무신이 달아 없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고무신 한 켤레 신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절에 9켤레의 이 고무신을 갈아 신으면서 발이 닳도록 신발이 닳도록 복음을 전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가 다닌 그 섬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 배를 이용해서 우체부 역할도 하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이 택배 그 짐을 그 섬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그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또 약국이나 이렇다 할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배에다가 약품을 실어 놓고 약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면서 그렇게 전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주민들이 이 문전도사님이 전하는 이 복음도 복음이지만 이 문전도사가 베푸는 그 사랑에 그냥 저절로 녹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주민들마다 그 사랑에 녹아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의 복음 활동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그러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미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들이 한국교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CCC를 설립해서 우리 대학생 선교 활동을 눈부시게 펼쳤던 김중근 박사라든지 또 성결교 총회장까지 지낸 이만신 목사라든지 또 치유 학교를 설립해서 우리 한국교회 그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는 이런 활동을 펼쳤던 정대기 박사라든지 이런 걸출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하는 그 역할을 이 문전도사님이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부 차원에서 200억 원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해서 그 문전도사님이 그 활동했던 그 섬들을 성시화하는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완전히 하나의 순례의 코스로 그렇게 그 지역을 개발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런 그 전도 활동이 마침내 모든 섬들을 복음화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전도사님이 한 마을에만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말았더라면 아마 주위 마을과 섬들은 그냥 버려진 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지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힘이 닿는 대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면서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생각할 때
그냥 구원하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점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시려고 오셨나? 복음 전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는 그렇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 전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봉사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음 전도라고, 우리가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주님이 주신 명령을 어느 정도나 이해하려고 힘쓰고 있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 숫자를 보게 되면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남에게 전도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4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한 번도 입을 떼보지 못한 사람들의 그 비율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복음 전도를 위해 한 번도 힘써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되살아나려면 세 가지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사랑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말씀 사랑, 셋째는 영혼 사랑. 우리 교회의 3대 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역사를 창조하는 교회 아닙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고 역사를 창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오지 선교를 시작했던 그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오지로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지 않으면 이 일은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어렵다. 한번 들어가면 주위와의 연락이 두절될 만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주위와 아무런 소식을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오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싹 트지 않으면 전도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민명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새벽이라고 말하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시간상 뭐 늦게 잡아도 한 4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3시, 4시 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고
또 제자들이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유가 뭐냐? 오늘 제자들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지금 이러고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지금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가십시다.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새벽 시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이야? 얼마나 되는데? 빨리 가야 되겠구만. 아마 기도하시던 그 시간을 아마 중단하시고 아마 제자들의 그 요청에 응해서 아마 다시 현장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러 온 사람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 나 지금 다른 일 보러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거절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반갑게 맞아주시곤 하셨는데 이번 일만큼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37절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무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시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꾸하십니까? 그래 가자가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다른 마을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10년 가까이 했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이해하고 들으세요. 10년 가까이 됐으면 적어도 다른 마을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와 우리만이라는 이 테두리 속에 우리를 가둬놓고 그 이상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생각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 더 나아가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 성경 번역을 위해서 40년 가까이 헌신한 로버트 모펫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40년 가까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책을 한 권 냈는데 당시에는 이 아프리카가
전혀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오자마자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동경이 싹트게 되고, 과연 아프리카가 어떤 나라인가? 그 원주민들의 삶은 어떠한가? 그들의 문화는 어떠한가? 그 궁금증이 이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그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에 꽂히게 됩니다. 나는 지금 고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초원 드넓은 그 평야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는 마을들을 내가 보고 있다. 그 마을들에는 집집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고, 그 마을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저 마을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과연 누가 저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한마디 말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젊은이의 마음에 그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는 의술이 필요하겠다 해서 또 의학대학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의사 면허 시험을 통해서 그 합격이 돼서 의사 면허를 가지고 갑니다. 그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 모페 선교사의 딸과 결혼해서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정말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프리카를 2번 횡단하면서 선교 여행을 마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사람은 그가 최초였다고. 바로 그 사람이 리빙스턴입니다. 그 리빙스턴이 그 죽기 전까지 아프리카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유언한 그 유언이 당시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렸다고 합니다. 내 심장은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어주고, 그리고 내 몸은 평생 아프리카를 위해서 선교한 그 선교지에 묻어라.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는 이 비전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비전으로 가질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아마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다른 마을이 어딘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다른 마을로 향해 복음 들고 힘차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우리 동네 중앙에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길, 또 우리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땅끝 비전을 가지고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해 힘쓰는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그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는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